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윤회입니다. 윤회 사상. 예, 들어보셨나요? 네. 예, 윤회라는 것은 이제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는 것이 있죠. 윤회를 하는 데 있어서 6가지 갈래, 6가지 세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 세상이 있고요. 이제 흉악한 사람들이 떨어지는 지옥의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 아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의 세계, 축생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의 귀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아슈라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 세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꼭대기에는 어느 세상이 있을까요? 예, 천상의 세계가 있죠. 이렇게 육도윤회, 지옥, 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의 세상을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조금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또 살아생전에 나쁜 업보를 지었으면 더 낮은 괴로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라는 윤회 사상이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왜 얻어야 되는가? 바로 윤회에서의 해탈, 완전한 자유, 삶과 죽음에서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는 목표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우리가 죽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구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러한 알 수 없는 거대한 윤회의 세상에서 이제 오만 업을 지으면서 딱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중생들의 세계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죽기 직전에 눈앞에 펼쳐진 환상을 통해 가지고 다음 생에 어디 태어날지를 짐작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눈앞에 활활 불타오르는 불이 보이거나 끔찍한 귀신들의 모습이 보이면 죽기 직전에요, 죽은 뒤에 지옥이나 악귀에 떨어질 징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눈앞에 큰 들판이 보이거나 큰 산이 보이거나 들판이 보이거나 황야가 보이거나, 그러면 다음 생에 축생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눈앞에 이렇게 들판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스님, 저 등산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예, 그거하고 별개로 이제 이렇게 은산한 산이 보이거나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 조상님이 나타나거나, 누가 평소에 친분 있던 먼저 죽었던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부른다거나, 하여튼 사람의 모습, 조상님의 모습이 보이면 사람으로 태어날 징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끔 어르신들 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돌아가셨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한테 오라고 손짓하시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또 사람으로 태어나는 어떤 징조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또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다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말씀이 내려온다. 그리고 눈앞에 환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진다거나, 아니면 하늘의 음악 소리가 흘러내려온다거나, 그런 환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면 당연히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날 것 같다? 천상에 태어날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평소에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사냥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죽을 때 자기가 평소에 죽였던 짐승들이 마구 이렇게 자기 몸에 들러붙어서 괴롭히는 환상을
보면서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뭐 지장경이라든가 다른 경전에도 나오고 실제로 제 아시는 분들도 좀 살아생전에 상향하는 걸 좋아하셨는데 돌아가실 때 조금 그렇게 안 좋은 환상들을 보면서 좀 안 좋게 돌아가신 그런 일례들을 좀 저도 들은 기억이 있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돌아가실 때 좋은 곳에 태어나실 것 같아요? 안 좋은 곳에 태어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죽기 전에 한 생각이 그 죽기 직전에 딱 그 한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딱 죽을 때 죽기 직전에 나무 아미타불 연불 하면서 죽는다거나 부처님을 부르면서 죽는다거나 그러니까 숨이 끊기기 직전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연불하거나 수행을 하면서 죽게 되면 다음 생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거나 다음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태어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 불교에서는 그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연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무라는 뜻은 나무가 뭘까요? 뭐 소나무, 뭐 잣나무, 뭐 그런 나무가 아니라 이제 나마스, 산스크리트어 나마스에서 나왔는데 귀합니다라는 뜻이랍니다. 귀합니다. 공경합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말 그대로 아미타 부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공경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공경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래서 저희 불교에서는 누구든 죽기 직전에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딱 숨이 이렇게 끊기기 직전에 무엇을 몇 번 부르면? 나무 아미타불을 딱 10번 부르면 죽은 뒤에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죽을 때 이제 좀 이따 죽겠네 이렇게 시계 보시고 이제 몇 초 안 남았네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10번 하고 죽으면 다음 세상에 어디 태어날 수 있다?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뭐가 쉬워요? 죽기 직전에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 또 여러분 감기 몸살 엄청 심하게 걸려서 들어 누웠을 때 나무 아미타불 연불해 보세요. 잘 안 돼요. 몸이 힘들어가지고 만사 다 귀찮아요. 근데 죽기 직전에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때 나무 아미타불 10번 부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스님 그러면 절에 다닐 필요도 없고 평소에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 죽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되겠네요. 죽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 10번 부르기 위해서 살아생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죽기 직전에 나무 아미타불 10번을 여법하게 제대로 부르기 위해서는 살아생전에 뭐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마치 선생님이 이렇게 단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 이렇게 쪽지 시험 본다고 그 영어 단어 적어 놓은 프린트를 나눠줘 놓고 자, 그 쪽지 시험 문제 다 여기서 나온다.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 보기 10분 전에 후다닥 외우면 되지. 근데 그게 말같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갑자기 외우려면 또 잘 안 외워지잖아요. 막 헷갈리고. 그러니까 평소에 미리 외워놓으면 시험 볼 때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듯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죽기 전에 나무 아미타를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연불하면서 수행하면서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누구든지 죽기 직전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연불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이 숨이 끊기게 되면 다음 세상에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경전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큰 스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기 전에 연불하면서 죽을 수 있는지 아닌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꿈에서 딴짓하는지 기도하는지. 꿈은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잖아요. 근데 낮에는 기도 열심히 해놓고 낮에는 열심히 수행해놓고 꿈꾸면 꼭 딴짓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그 절에서는 기도 열심히 해놓고 꿈을 꾸면 막 클럽 가서 부비부비 한다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무의식의 세계인 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연불할 수 있을 정도 같으면 죽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몽중일여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쉬운 경계는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큰 스님은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딱 뜰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만약에 평소에 관세음보살을 연불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귀에서 저절로 관세음보살이 들립니다. 실제로 기도 안 해봤구나 예, 하는 거니까 실제로 돼요. 지장보살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에 딱 뜨면 뭐부터 들린다? 지장보살부터 들려요. 실제로 신묘장구 대다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침에 눈에 딱 뜨면 저절로 뭐가 돌아갈까요? 신묘장구 다란이가 돌아가요. 그 이제 그만큼 내 무의식에 그게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아침에 눈 떴는데도 기도 생각이 먼저 딱 안 들면 아유 내 기도 힘이 좀 부족하구나 반성해 봐야 돼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대요. 잠자기 전에 기도를 잘 해놓으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기도가 이렇게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경험 안 해보셨어요? 예, 기도 좀 많이 해요. 예,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죽기 직전에 어떤 환상을 보냐가 다음 생을 결정짓는데 어떤 징조가 된다. 이런 내용이 그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보면 간간히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특히 죽기 직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죽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우리도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혹 가다 보면 죽음에서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절에서도 굉장히 많고 또 제 아시는 신도분께서도 아버지께서 이틀인가를 꼬박 잠을 주무시고 이틀 동안에 꼬박 잠을 주무시고 일어나셨는데 한숨을 푹 내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꿈에서 저승사자가 자기를 데려가서 염라대왕을 만났는데 염라대왕한테 막 뭐 사정사정 뭐 빌고 했더니 염라대왕이 다시 뭐 보내줬다. 뭐 이런 얘기를 제 아시는 신도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신비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절집안에서도 불교설에서도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오늘 또 뭐 재미난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뒤에 사후세계 같은 걸 믿으십니까? 아, 믿으세요? 죽어봤어요? 그냥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그 사찰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렇죠. 옛날엔 다 먹고 사는 거 힘들었잖아요. 옛날에 보릿고개 있고 했던 시절에. 그러니까 예전에 저 경상도에 굉장히 큰 절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스님들이 막 수십 명씩 살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한 번씩 뒷산에 가면 잣나무 숲이 있었대요. 그러면 가을에 잣나무에 잣이 이렇게 잘 익었을 때 그 잣나무에 잣을 따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이렇게 절 운영도 하고 스님들 공양도 좀 드리고 이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됐을 때 그 절에 있는 그 수십 명의 스님들이 잣나무 숲에 가가지고 잣을 땄는데 잣을 따니까 여러분 잣 따본 적 있으세요? 저도 없는데 잣 따기가 힘들대요. 잣나무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따고 하면 되게 힘들대요. 일이 2배가 걸리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젊고 날쌘 스님들 중에 원숭이 마냥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폴짝폴짝 뛰어가면서 잣 따는 스님들이 있었대요. 몸은 편한 데서는 좀 위험하죠. 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젊을 때는 또 객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객기라는 게 있어서 또 굉장히 산을 잘 타시는 스님이 있었는데 잣나무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 나무에서 잣을 따고 저 나무 뛰어갈 때 폴짝하고 뛰어가서 또 이제 잣을 따고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도 어디에서 떨어질 때가 있죠? 그렇죠.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가 있다고 하듯이 그 스님도 실수로 나무를 펄쩍 뛰어내리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그 나무에서 뚝 떨어져 버리셨대요. 뚝 떨어지고 가슴에 턱 하고 막히면서 질식사를 하셨답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예. 아니 그렇게 스님이 좀 떨어질 때 관세음보살 좀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럴 땐 또 안 도와주셔? 어쨌거나 이제 툭 떨어져서 그 스님께서 이제 질식사를 하셨는데 스님이 갑자기 그걸 급사라고 하잖아요. 급사를 딱 하면서 이 스님이 혼이 나와버렸대요. 혼이 쑥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너무 깊어지는데 간혹 가다가 자기가 죽었는데 죽은 걸 모르는 경우가 있대요.
우리가 그 혼을 불교에서 영가라고 부르는데 이 영가가 자기가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니까 거기에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데를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걸 이제 지방령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땅에 묶여 있는 영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괜히 뭐 교통사고 많이 난데 더 많이 난다든가 뭐 이런 뭐 있잖아요. 뭐 사람 많이 빠져 죽은데 또 더 많이 빠져 죽은다든가 뭐 사람 많이 빠져 죽은 데에서 학생이 그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 했더니 누가 물속에서 누가 자기를 끌어당겼어요 뭐 이런 얘기.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지네요. 네, 갑자기 심령 이야기가 돼버렸네. 하여튼 스님이 떨어져서 질식사를 하셨는데 그 스님 혼이 나와버렸는데 그 스님이 이제 자기가 죽었는지도 이제 잘 몰랐나 봐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갑자기 엄마 보고 싶다 하는 순간 멀리 있는 엄마 집에 자기가 뿅 하고 갔답니다. 이제 혼이니까 혼이 이제 자기가 생각한 곳에 이렇게 쓱 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걸어가겠어요? 하면 뭐 콜택시를 부르겠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엄마 보고 싶다 배고프다 하는 순간 딱 정신이 차려볼 때 자기가 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왔지? 이러고 있다가 저기서 자기 누님께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누나한테 너무 반가우니까 누나 나 밥 좀 줘 이러면서 누나의 등을 이렇게 만졌는데 누나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머리를 붙들고 떼굴떼굴 구르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만졌으니까 그렇죠. 혼 귀신이 만진 거니까. 그래서 밥 좀 줘 하고 하니까 누나가 머리가 아프다고 막 머리를 붙들고 떼굴떼굴 굴러다니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얘야 왜 그러냐 얘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스님 아들 혼이 온 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왜 이러냐 하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저는 모르겠는데 저 옛날 분들이 집안에 뭐 누가 갑자기 뭐 아프다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뭐 어떤 병이 있거나 하면 아이고 지나가는 객귀가 들렸나 보다 해가지고 뭐 바가지에다가 막 이렇게 박 같은 거 풀어서 위에다 칼 올려놓고 있죠 그런 거. 그리고 요 어머님이 야 이거 그 객귀가 왔나 보다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촉이 빠르시죠. 그러더니 그 바가지에다가 된장이랑 보리밥이랑 나물이랑 이렇게 풀어가지고 밖에서 그 대문에서 식칼을 들고 막 휘두르면서 에이 객귀야 물러가라 하고 막 칼을 휘둘렀대요. 그 효과가 있나 봐. 그 스님 혼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그 밥 한 번 얻어 먹으러 왔는데 되게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 그 스님이 아니 그 밥 한 번 얻어 먹으러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참 너무하시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걸 모르나 봐요.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그래서 요 스님께서 그래 명색이 스님이 뭐하러 머리 깎고 속가집에 뭐하러 왔냐. 중이니까 절로 가야지 하고 이제 당신이 살던 절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절 앞으로 뿅 하고 이제 나타났어요. 이제 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절에 들어가는데 곧 절로 들어가는 이렇게 길에 숲길에 앞에 웬 화려한 옷을 입은 남녀가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면서 놀고 있더래요. 남녀가 화려한 옷을 입은 남녀가. 그래서 아니 여기 코앞에 절이 있는데 왜 절에서 왜 이러고 있어? 하고 스님이 지나가려는데 웬 여자가 그 스님을 딱 붙었더니 스님 우리랑 같이 놀아요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놀까 하다가 막 인생 젊어서 놀아야지 그러다가 순간 내가 누군데 스님인데 그래서 아유 내가 스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놀 수 있겠냐고 나 노라고 나 절에 들어가야 된다. 스님 놀다가요 뭐 스님은 놀면 안 되나? 아유 나 머리 깎은 부처님 제자인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아마 놀고는 싶었을 거야. 예? 그런데 이제 머리도 깎고 승복도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스님이 이러면 안 돼요 하니까 막 뒤에서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욕을 하거나 말거나 하고 그냥 지나갔대요. 그래서 딱 지나갔는데 또 한참 이렇게 걷는데 앞에 또 웬 묘령의 젊은 여자가 싹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근데 스님이 싹 지나가는데 갑자기 스님 저랑 같이 있어요 이러더래요. 헌팅인가요? 자 그래서 스님 저랑 같이 있어요 하는데 여 스님이 내가 머리 깎은 스님인데 어떻게 외간 여자는 여 숲에 같이 있을 수가 있냐.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스님 혼자 있기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저랑 있어 주시면 안 돼요? 예? 근데 아마 못생겼나 봐. 스님이 매몰차게 나 절에 가야 돼. 나 스님이야 하면서 이렇게 휙 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네. 그리고 이렇게 또 가고 있는데 저기서
머리에다 이제 수건에 질끈 맨 사냥꾼들이 노루를 잡아다가 그 절 앞에 있는 데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더래요. 노루고기를. 노루를. 그래서 이제 스님이 지나가니까 아니 뭐 절 앞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어 이렇게 황당해하고 있는데 그 앞에 지나가는데 그 사냥꾼들이 스님 그냥 가시지 마시고 이것 좀 드시고 가세요 이러더래요. 근데 그때 스님이 너무 배가 고팠대요. 혼이지만 너무 배고파서 먹을까 하다가 또 스님이잖아요. 아 내가 스님인데 어떻게 여기서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잡는데도 뿌리치고 이렇게 왔대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엄청난 반전이 펼쳐집니다. 예, 괜히 이렇게 이야기 길게 했겠어요? 뭐 아무 일도 없었대요. 뭐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누굴 만났죠? 그새 잊어서 예, 화려한 옷을 입은 남녀가 춤을 추고 노래 부르는 남녀의 한 무리들을 만났고요. 두 번째 누굴 만났죠? 예, 여자를 만났고 어느 은사한 묘령의 여자, 젊은 여자를 만났고 세 번째 누굴 만났죠? 예, 노루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이제 사냥꾼을 만나서 절에 이제 일주문으로 해서 절에 딱 들어갑니다. 자기 방에 딱 하고 들어갔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누워 있더래요. 놀래가지고 나랑 똑같이 누구지? 그 이때 이제 막장 들어가면 막 이제 음악이 짱짱짱 펼쳐지면서 뭐 출생의 비밀 뭐 이래서 몰래 숨겨둔 쌍둥이인가 이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자기와 똑같은 이제 사람이 누워 있으니까 뭐지 하고 발로 툭툭 치는 순간 자기 몸에 그 혼이 그 몸으로 쏙 들어가면서 쿨럭거리면서 정신이 딱 깬 거예요. 정신이 딱 깨고 벌떡 일어나 보니까 앞에 아까 봤던 엄마하고 누나가 엉엉 울고 있고 막 스님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독경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막 촛대가 놓여져 있고 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도 벌떡 놀래가지고 이게 어째 된 거냐 이게 어째 된 거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귀신이면 어서 가고 사람이면 말 좀 해봐라 이랬더니 아니 스님들 지금 뭐하고 계시니까 아니 어머니 여기 어쩐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쩐 일 어제 스님이 우리 아들 스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급히 듣고 지금 와가지고 초상 치를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러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스님들도 놀라고 엄마하고 누나도 놀라고 거기 죽었다 살아난 스님들도 놀라고 놀래서 놀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있다가 마음에 짚히는 게 있는 거예요. 스님이 어머니 그럼 어제 혹시 누님이 막 아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갑자기 낮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누나가 뭐 머리가 아프다고 떼고떼고 그러길래 아무리 봐도 이게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내가 그냥 그 바가지에다가 된장국에 밥 풀어서 식칼을 휘두르면서 개귀야 물러가라 하니더니 또 낫대? 뭐 이러면서 그게 누구였어요? 자기였던 거잖아요. 이거 범상치 않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일을 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아까 봤던 그 절에 올라오면서 자기가 그 꿈결과처럼 환상처럼 느껴졌던 그 세 가지 일이 떠오른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짚어봐야겠다. 예? 짚어봐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 다시 역으로 갑니다. 역으로. 절에서 이렇게 와서 제일 먼저 그 노루고기를 먹고 있던 그렇잖아요. 절에서 올라올 때 봤으니까 내려갈 때는 반대일 거 아니에요. 노루고기를 먹고 있던 사냥꾼이 있던 그 꿈결에서 본 것 같은 그 자리를 이렇게 가봤더니 어디서 왱왱왱왱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해봤더니 벌집이 있더래요. 말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냥꾼이 먹던 자리가 뭐가 있던 자리였어요? 말벌이 있는 벌집인데 그때 내가 저희들과 노루고기를 먹었으면 내가 어디에 태어날 뻔했구나. 벌로 태어날 뻔했구나. 그리고 그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이제는 그 여자가 혼자 서 있어서 무서우니까 같이 있어달라고 했던 그 여자가 있던 그 숲에 있는 자리를 딱 가봤더니 웬 그 구렁이가 한 마리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더래요. 구렁이가 한 마리. 저 여자가 옆에 같이 있어달라고 했을 때 같이 있었으면 내가 뭘로 태어날 뻔했구나. 나 뱀으로 태어날 뻔했구나. 그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자고 비단 옷 입었던 그 남녀의 무리가 있었던 곳에 딱 가봤더니 웬걸 그 비단개구리들이 꽥꽥거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래요. 그때 같이 노래 부르고 춤췄으면 뭘로 태어날 뻔했구나. 내 혼이 개구리로 태어날 뻔했구나. 그 순간 이분이 부처님 가르침에서 보던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이 윤회의 이 업보가 정말 있구나. 내가 내가 스님이라는 생각을 놓치고 거기에 휩싸였으며 내 한 생각을 딱 놓쳤으며
개구리로 태어날지 뱀으로 태어날지 말벌로 태어날지 정말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태어날지 내가 장담할 수 없었겠구나. 그러면서 이 생사윤회에 대한 이 엄청난 이 엄중한 이 세계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는 이 스님 그 뒤로 열심히 수행을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저희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번 생에 지은 내 업에 의해서 다음 생이 결정되어질 때 아마 그 스님이 잣 따라다니다가 돌아가셨던 스님이 아마 수행을 좀 게을리했었나 봐요. 그렇죠. 수행을 게을리해서 바로 어디 좋은 세상 극락세계나 불국토로 가신 게 아니라 혼이 쑥 빠져나와서 하마터면 어디에 태어날 뻔했어요. 개구리로 태어날 뻔하고 뱀으로 태어날 뻔하고 말벌로 태어날 뻔하고 몇 번의 고비를 넘긴 거예요? 3번. 그나마 그 스님이 자기가 뭐라는 생각이 없었으면 스님이라는 생각조차 없었으면 거기에 휩쓸렸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뒤에 여기 어디지? 저기 뭐 돼지갈비 냄새가 나가지고 가봤더니 할머니 오셔서 그냥 드세요 해서 에라이 모르겠다 먹고 나서 정신 차려봤더니 뭐 돼지로 태어났다거나 네? 그러니까 뭐 말을 만들자면 어떻게 될 줄 모르는구나.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전생에 무엇이었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다음 생에는 무엇으로 태어날지 정말 까마득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가지의 방법, 방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살아생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너무나 이 신비스러운 이야기인데 저도 이 이야기를 스님이 저조차도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실제로 옛날에 이미 돌아가신 예전에 어느 할아버지께서 실제로 겪으셨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자주 당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하는데 이분이 저 서산 분이십니다. 충남 서산이죠. 충남. 예. 서산 분이신데 충남 서산에서 몇십 년 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초등학교는 아니고 보통학교를 다니셨대요. 이제 보통학교를 다니셨을 때 그분께서 10여 세, 10살이었을 때 이제 아주 어렸을 때죠.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3학년인가요? 10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그 어린 나이에 학교에서 이제 소풍을 갔답니다. 어디로 갔냐면 저기 천장암이라고 아세요? 천장암? 네, 천장암이라는 곳에 이제 저기 소풍을 갔다고 합니다. 좀 나중에 찾아보고 한번 가보세요. 예, 굉장히 좋아요. 예, 좋아요. 그래서 하늘이 숨겼다 해서 천장, 하늘 첫잔에 이렇게 숨을 장자. 그래서 그 천장암이라는 곳에 이렇게 소풍을 갔는데 천장암에 가서 이제 막 애들이 소풍이니까 막 이제 집구게 놀 거 아니에요. 그 학교 선생님이 너 절에 왔으니까 떠들지 말아라, 꼭 꺾지 말아라, 법당 들어와서 잠자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훈계를 하고 계셨대요. 근데 애들 때는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애기 때는 얼마나 순수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도 할머니하고 같이 절에 다니던 기억이 있어서 그 옛날 지금도 그렇지만 할머님들이 꼭 법당에 가면 이렇게 꼬깃꼬깃 지폐나 동전 같은 거 부처님 앞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그거 왜 올려? 뭐 부처님 움직이지 못하는데 뭐 올리면 뭐 깎아라도 드셔? 그거 왜 올려? 이러면 이제 할머니가 이제 손주가 귀여우니까 만약에 갑자기 죽을 때가 될 때 이렇게 미리 살아있을 때 이런 거 부처님한테 올려놓으면 부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거예요. 요새 애들 같으면 안 믿을 거예요. 에이, 우리 할머니 농담도 잘하셔. 뭐 이럴 거예요. 근데 옛날 애들 얼마나 순진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다가 그 천장암 그 절에 오니까 어린 마음에 옛날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들었다. 그래서 이 10살짜리 꼬마애가 선생님, 저 법당에 가서 부처님한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서 인사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선생님이 그래 뭐 장난칠 거 아니면 법당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도 해라 이러니까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뒤적뒤적 주머니에서 자기가 몰래 저기 사탕 사 먹으려고 눈깔 사탕 사 먹으려고 딱 이렇게 쟁겨놓은 동전 선잎을 이렇게 꺼내는 겁니다. 동전 셋잎을 껐는데 앞에 부처님 앞에 딱 동전 셋잎을 올려놨대요. 이 아이가. 그 부처님 앞에서 다 할머니가 하던 대로 이렇게 손을 팍 모으면서 고사리 같은 손을 탁 모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 제가 갑자기 죽게 되면 저 좀 살려주시오 이랬대요. 예? 아니 뭐 그 나온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저 죽게 되면 부처님이 나 살려주시오. 이제 뇌물이죠, 완전 뇌물. 근데 아이 때는 얼마나 순진해요. 그 순수함이 아마 통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동전 세님보 올려놓고 그리고 집에 와서 까마득하게 잊어먹었대요. 까마득하게 잊어먹었는데 이제 옛날 분이시니까 15살에 결혼을 하셨답니다. 완전 옛날에 뭐 일제시대 때였나 봐요. 그래서 15살에 결혼을 하시고 17살이 됐을 때 이렇게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시장을 갔답니다. 시장에 가서 이렇게 큰 장에 가가지고 장 좀 보다가 오는 길에 이렇게 좀 배고파서 떡을 이렇게 주워 먹었대요. 떡을 이렇게 급하게 먹었는데 그 급체가 돼가지고 집에 와서 쓰러져 버렸대요. 집에 와서 쓰러져서 결국은 이렇게 숨이 끊겼답니다. 숨이 이렇게 끊겼는데 숨이 끊겨가지고 이제 집에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제 결혼한 지 이제 신혼인 17살짜리 한참 젊은 신랑이 죽어버렸어요. 집에서 이제 초상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 그렇게 죽었대요 하면 안 되겠죠. 누가 깨어났다? 예, 그 17살 된 그분이 이제 벌떡하고 급체했던 분이 숨이 끊겼던 분이 벌떡하고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한숨을 에휴 하고 푹 내쉬더래요. 그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뭐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웬일이냐 막 이랬는데 이제 숨이 이제 한숨 돌아간 뒤에 이제 집안 식구들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떡을 먹고 너무나 내가 답답해서 집에 와서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있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 저승사자 3명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저승사자 찾아왔을 때가 숨이 끊긴 거예요. 저승사자가 3명이 쑥 이렇게 찾아오더니 꿈에서 자, 갈 때 됐으니 가자 하고 자기를 끌더래요. 너무 놀라가지고 난 못 갑니다 하고 막 버티니까 야, 안 되겠다 쳐라 해그러니까 저승사자가 내용도 엄청 디테일해요. 품에서 이렇게 망치 하나를 꺼내더니 머리를 빡 하고 찍더래요. 머리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막 쓰러져 버리니까 머리를 맞아 그 꿈인데도 너무 아프더래요. 자기를 야 여기 용을 쓰니까 꽁꽁 묶어라 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결박 온몸을 밧줄로 다 묶었답니다. 온몸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제 자 저승으로 가자 하는 순간 저승사자가 3명이었잖아요. 그중에 누가 하나가 안 된다. 이 사람은 청장함에 명부가 있다. 청장하면서 명부를 꺼내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명부가 이제 죽은 사람 그 기록되어 있는 그 서류를 명부라고 해요. 그 청장하는 순간 여러분 이렇게 뭔가 딱 느낌이 오셨죠. 그래서 이제 야 청장하면서 명부를 가져와야 되니까 명부부터 꺼내가자. 그리고 그 밧줄에 묶어 있는 그 사람을 끌고 순식간에 뿅 하는 순간 청장함에 왔대요. 그 저승사자가 이제 밧줄에 있는 사람을 싹 이렇게 들고 법당 안에 쓱 들어갔답니다. 법당 안에 싹 들어가는 순간 그 기세 등등하던 저승사자들이 덜덜덜덜 떨더래요. 부처님이 이제 도량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성이 김씨였어요. 김아무개 명부 좀 가지러 왔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법당에 앉아 계시던 부처님 불상이 눈이 번쩍하고 뜨이더니 말을 하시더래요. 무슨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예? 그래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이러더래요 부처님이. 이게 다 꿈에서 본 거예요. 꿈에서. 그 저승사자 셋이서 이 사람을 이 아무개를 데려가야 되는데 여기에 명부가 있다 합니다. 명부를 좀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싹 웃으시면서 그 아이는 그냥 두도록 하여라 이러더래요. 그 아이는 그냥 내버려둬라. 그 저승사자가 뭐 어쩔 줄 몰라서 안 되는데 못해요. 안 돼. 뭐 염라대왕한테 혼나는데. 근데 자, 이 세상은 결국 빽이잖아요. 부처님 빽이 높아요. 염라대왕 빽이 높아요. 부처님 빽이 높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그 아이는 그냥 내버려 두거라라는 말에 이제 저승사자가 싹 사라졌답니다. 저승사자가 싹 사라지고 이제 밧줄이 싹 풀리더래요. 꿈에서. 그러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부처님한테 다가가려고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법당 밑에 마루장이 우지끈 하고 무너지더래요. 우지끈 하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 놀래가지고 온몸에 땀이 푹 젖어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무릎이 자꾸 욱신거리더랍니다. 무릎이 자꾸 욱신거려서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프지 하고 무릎을 딱 봤더니 저승사자들이 자기 몸에다 밧줄을 꽉꽉 묶고 자기를 무릎 꿇리면서 밧줄에 이제 그 묶였던 자국이 무릎에 딱 하고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기한 게 그분께서 나중에 연세가 70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70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무릎에 밧줄 자국, 멍자국이 계속 남아있더랍니다. 역시 저승의 밧줄은 되게 센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할아버지께서, 이 김씨성을 가진 서산에 사시던 이 할아버지께서 항상 살아생전에 사람들한테 자기 무릎에, 사람들이 안 믿을까 봐 무릎 자국의 그 멍자국을 항상 보여주면서 내가 직접 겪었던 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처님께 공덕을 짓는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언젠가 그 복을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다 오늘 이 이야기 듣고 동전 세입이니까 100원짜리 3개 넣으면 되나? 법당에 가서 동전 3개 넣고 부처님 나 3개 놨어? 나 도와주셔야 돼요? 뭐 이런다고 부처님이 정말 다 도와주실런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은 복과 부처님을 향한 순수한 그 10살짜리 어린아이가 얼마나 순수했겠어요. 그 10살짜리 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은 반드시 선업으로서 동력으로서 내가 지은 공덕의 힘으로써 돌려받게 된다라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기도하시고 또 복을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저승사자가 찾아왔을 때 지어놓은 복도 없고 해놓은 기도도 없을 때 저승사자가 가자 했을 때는 더 이상 내가 그때는 후회하면서 복을 짓고 기도하려고 해도 늦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찾아오기 전에 염라대왕을 만나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의 공덕을 닦아놔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그 경북 점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점촌 아세요? 네. 고향이세요? 그러네. 더 익숙하시겠네요. 그 경북의 점촌이라는 이렇게 그런 도시가 있는데요. 그 경북 점촌에 임시성을 가진 여인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안이 오랫동안 그 불교 집안이었대요. 아주 불교 집안이었고 특히 지장보살을 오랫동안 신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장보살을 열심히 믿던 그런 집안의 그 여인네였는데 근데 이분은 처음엔 그렇게 불심이 없었답니다. 원래 불심이 없었고 집안에서 열심히 절에 다니니까 그래도 이제 자기도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그런 불심은 없었지만 뭐 그래도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 올리거나 뭐 1년에 한 번 연등은 올린다거나 뭐 지장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시다 뭐 요 정도까지는 뭐 알고 있는 그런 평범한 불자였는데 이분께서 심한 기관지염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급성 기관지염에 걸리시게 됐는데 어느 날 이 기관지염이 너무 심해져서 막 호흡곤란이 일어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응급실에 싹 실려갔다가 응급실에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이제 거의 기절하다시피 이렇게 이제 쓰러져가지고 꿈을 꿨답니다. 이상한 꿈을 꿨는데 꿈에 시커먼 저승사자가 또 나타났더래요. 저승사자가 싹 나타나더니 자기 이렇게 부르더래요. 자기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가봤더니 벌써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또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자기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부르더니 저기 김천으로 가더랍니다. 여러분 김천 아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김천으로 가더니 김천에 자기가 저기 친하게 지내는 자기 친동생, 여동생 집에 이렇게 가더랍니다. 여동생 집에 이렇게 가더니 몇 년 동안 안 가봤던 여동생 집에 이렇게 가서 여동생 집 앞에 개집이 하나 있었대요. 개집에 있는데 자기까지 포함해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임시성을 가진 여인네 자기가 이렇게 셋이서 개집 앞에 서 있는데 자 차례대로 들어가라 이러더래요. 꿈에서 개집에. 그래서 얘 하고 남자가 이렇게 쓱 들어가더래요. 그것도 여자가 하나 또 쓱 들어가더래요. 그 임여인이 왜 개집에 들어가라 그래? 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나 안 들어갈래요 이랬대요. 꿈에서 저승사자한테 저 안 들어갈래요 했더니 저승사자가 막 이렇게 노려보면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거 너무 무서워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어렸을 때 엄마하고 절에 다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지장보살을 연불 하던 게 기억난 거예요. 그러면서 지장보살을 열심히 연불하면 지장보살님이 항상 도와주신다. 그게 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게 있잖아요. 그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입는다고. 자기도 꿈에서 자, 안 들어갈래요 하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지장보살 계속 지장보살 외웠대요. 지장보살.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그래 지장을 찢어라 뭐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지장보살 부르고 있으니까 이 저승사자가 깜짝 놀라더니 움찔하더니 한참을 이렇게 노려보더니 뭐 할 수 없네 하면서 저승사자가 싹 사라지는 사라지면서 꿈에서 딱 깼다고 합니다. 아, 이게 무슨 꿈인가? 너무 생생한 거예요. 소름 끼치게 생생한 거예요. 계집에 저승사자 만나고 계집에 들어가려니까 막 찝찝한 거 있잖아요. 그 계집에 안 들어가게 잘했지. 이게 무슨 꿈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치료가 잘 돼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칠이 지난 뒤에 몸이 쾌차해가지고 자꾸 김천에 있는 여동생 그 계집이 생각나는 겁니다. 김천에 여러분들 같으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동생 집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찾아갔대요. 이렇게 계집을 이렇게 보면서 얘야 너 요 며칠 전에 혹시 걔한테 무슨 일이 없었니? 언니 우리 집 개 새끼 낳았어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새끼 누구 낳니? 수컷 하나랑 암컷 둘을 낳았는데 3마리를 낳았는데 한 마리가 낳자마자 죽었어. 아우 불쌍해 죽겠어 이러는 거예요. 순간 소름이 꽉 끼치면서 그때 들어갔으면 뭐가 됐을 뻔했다. 그때 내가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숨이 끊기고 개로 태어날 뻔했구나. 그때 내가 지장보살을 열심히 외워서 그때 저승사자가 날 계집으로 억지로 못 넣은 거였구나 하면서 정말 그때부터 온몸에 불심이 확 싹트면서 그때부터는 인과 응보와 윤회를 믿고 열심히 수행하는 불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냥 뭐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지만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래도 등짝이 이렇게 소름이 쫙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인과 응보와 윤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